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인데, 네, 좋은 날을 앞두고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또 되게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죽였다, 뭐 다쳤다, 네, 불살랐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주중에도 이제 저희가 네, 기부와의 깡패들이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큐티를 올렸었는데 또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들을 큐티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또 보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 크게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좀 속되게 말하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함께 다구리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매를 때렸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파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괴멸되어서 600명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파의 존립과 존재 위기에 처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혹시 PPT 준비되어 있나요? 네. 혹시 PPT가 되면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첫 번째로. 뭐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12지파. 네.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엄청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이라고 생각하듯이 12지파, 10이라는 숫자가 12지파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예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냥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 부족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족별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연합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합되지 않지만 한 장 더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북쪽은 무슬림이고 남쪽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도 너무 커서 매일매일 폭풍 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종족별로 또 종교적인 갈등으로 매일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나이지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 선교사들도 막 참수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보았을 때는 저 나라에는 갈등이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끊임없는 내전과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도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싸우다 보니까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지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였지만 자세히 속내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일단 나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념의 문제, 또 생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좀 이따가 소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지만 여러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마다 특징과 특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벤자민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베냐민 이름은 이 아들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의 벤과 오른쪽을 뜻하는 야민의 합성어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스라엘 아까 그 지파 이스라엘 지도이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각자의 특징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오른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구절인데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40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저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자신감이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베냐민 지파가 저는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남자 청년들은 무언가 불의를 보게 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준이도 이렇게 보면은 딱 싸우기 전에 각을 보잖아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건 안 되겠다. 덤벼서 이길만 하면 싸우겠지만 질 것 같은 싸움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을 재보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첫 번째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600명마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빠르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늘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지는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겸손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겸손은 성공한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겸손하면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또 말을 아끼고 나의 잘난 것을 최대한 숨기는 것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대를 높여주고 나의 의견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겸손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humility, 비옥한 토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후무스에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먼도 사람이라는 이 휴먼도 땅에서 흙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humble, humility, humus, human 이런 모든 단어들이 이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겸손과 비옥한 토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옥한 토양은 무엇이든 자라나게 하는 밑바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지만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땅은 비옥한 토양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잘 키워내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진정한 의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민족 간에 또 가족 간에 아까 그 나이지리아 상황도 그렇고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심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비옥한 토양, 이미 영양분이 충분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좋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겸손이라는 그 소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장착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흡수하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비옥한 토양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잘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수고와 또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고백합니다. 겸손함과 이 낮아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통치하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자비롭고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만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너.